전진하리. 방패 누구나 없어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전진하리. 전진하리. 작은 돌 하나에 담긴 주를 향한 믿음, 두려움 향해 던지리. Everybody shout! 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내가 연약할 때에도 주의 강한 날 보호해.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약한 자를 쓰시는 주, 나를 통해 주의 영광 드러내리. 드러내리. 작은 돌 하나에 담긴 주를 향한 믿음, 두려움 향해 던지리. Everybody shout! 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기도할게요. 네, 기도할 때 두 손 예쁘게 모으고, 네,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동안에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서창림 목사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제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돼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이제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아이들의 선생님들도 있고 때로는 가깝지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우리 가깝든 멀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잘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그리고 말씀 안으로 나오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고유빈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빈아, 잠시만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 들려요, 유빈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서창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네, 좋아요. 목사님께서 오늘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친구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래요. 오늘도 자, 지난주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6째 날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7째 날 이야기를 안 했죠. 7째 날은 어땠다고요? 하나님께서 쉬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네? 넘어갔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 전에 우리는 사람을 창조했던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창조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우리 5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죠?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셨어요. 새. 어떤 새요? 많은 새들을 만드셨죠. 그렇죠?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있고 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동물들도 만드셨죠. 그래서 땅에 있는 동물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6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따봉을 날리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항상 창조하시고 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는 그동안 창조해왔던 나무나 동물들이나 물고기, 새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모습의 생명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그냥 숨이 아니에요. 생명이 숨을 불어넣으시더니 사람이 이렇게 창조되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창조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이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아담 말고 또 혼자만 이렇게 창조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혼자 놀면 재미있나요? 재미없나요? 물론 혼자 놀면 재미가 있는데 한
한 시간만 되면 지겨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함께할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하와를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었냐면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말은 목사님이 쉽게 풀어주실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 한자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거. 이거를 먼저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굉장히 필요한 거죠.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동물들도 어쨌든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번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나와 있는데 다스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물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이 말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부순다. 아 그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연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무도 꺾고 꽃도 꺾고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다 부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부셔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땡이죠.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자연을 망가뜨리거나 동물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옛날엔 굉장히 많았어요. 목사님이 기억나는 만화 영화 중에 니모를 찾아서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목사님이 살면서 펑펑 울었던 영화 3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가 토이스토리 3고요. 하나가 코코고요. 하나가 니모를 찾아서요. 셋 다 같은 만화예요. 그죠? 니모를 찾아서 목사님 중학교 때 처음 봤는데 친구들이랑 봤는데 친구들이 쳐다봐요. 왜? 목사님 울고 있었거든. 울고 있었거든. 그 정도로 감동 깊게 본 그런 물고기 만화 영화인데 우리는 이 물고기 보면 무조건 니모를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이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를 보면 중간에 달라라고 하는 여자애가 나와요. 근데 이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이 여자애만 보면은 이건 미친 짓이야! 나 여기 나가야 되겠어! 해가지고 대탈출을 시도를 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은 이 달라라는 여자애가 이제 삼촌한테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선물 받아요. 그러면 이 물고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쉐이크 이게 막 흔들어요. 만약에 보통 이렇게 물고기를 우리 친구들이 물고기를 데리고 오면은 어항에다가 안 담아주죠. 비닐봉다리에다 담아주죠. 이거를 마구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고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면 안 돼요. 이렇게 마구마구 흔들다가 이렇게 물고기가 꼴까닥 할 정도로 흔든단 말이에요. 이거 동물학대죠, 그렇죠? 이걸 보고 동물학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옛날에 굉장히 많이 보였다 그래요. 지금은 큰일 나죠, 그렇죠? 지금 이거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목사님 인터넷 실리는 거예요. 동물학대. 30대 동물학대남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은 엄청 망신당할 거예요. 자, 정복하라 하는 정복과 다스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듯이 아끼고 사랑하는 뜻이에요. 자,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목사님 집에 물론 아기가 있어서 목사님이 가끔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는 못 데리고 와요. 근데 목사님이 예전에 살았던 집에 지금 어머니가 살던 집이죠.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집에 강아지가 4마리나 있어요. 고양이가 5마리가 있어요. 근데 사진을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이제 그 중에서 좀 잘 나온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짠. 이렇게 조그맸던 강아지였는데 얘가 이렇게 커버렸어. 얘가 이렇게 커버렸어요. 지금 집채만해져가지고 목사님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강아지예요. 그리고 고양이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옛날 사진인데 아마 지금은 엄청나게 나이가 먹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있는 하얀 고양이가 목사님이 기억하기에 7살인가 그럴 거예요. 엄청 나이 먹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도 있네. 목사님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고양이도 같이 키우고 지금은 강아지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러 가요. 근데 목사님이 강아지랑 고양이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요즘 따라 이제 강아지랑 고양이를 아이 키우듯이 키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서로 마음을 공유하고 단순히 밥 주고 단순히 재우고 단순히 놀아주고 뭐 산책시키고 그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애완동물이라는 말 자주 안 쓰죠. 왜요? 애완동물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개나 고양이를 약간 아래로 보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완이라는 이 말 자체가 가지고 놀다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한자로.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표현이라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 친구들 반려동물 키우는 친구들 많죠? 개나 고양이 말고 우리 지난번에 손든 친구들 꽤 많았을 거예요. 도마뱀을 키우는 친구들도 있고 뭐 햄스터를 키우는 친구들 있고 아까 얘기했던 물고기, 거북이 이런 동물들을 키우는 친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단순히 밥 주고 재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을 쏟을 수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실천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강아지들 돌보면서 많이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면은 다 달려들어요. 엄청 친해진 거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강아지가 으르렁 대잖아요. 무섭다는 뜻이니까 경계를 풀어줄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의 강아지를 만지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고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행동부터 조심조심하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작은 행동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사람에게 우리 자연을 잘 보살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질문했어요. 그러면은 파리나 모기는 어떻게 해요? 바퀴벌레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목사님도 지난번에 또 바퀴벌레 하나 잡았거든요. 화장실에 돌아다니더라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기를 먹는다거나 그럼 고기 먹으면 안 돼요라고 물어본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벌레를 잡는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 우리 다음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도록 허락해 주셨었어요. 근데 그 적정선 이상을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막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모기나 파리 잡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즘 나오는 모기약이나 바퀴벌레 약이 모기나 바퀴벌레 죽이는 이야기 아니고 모기나 바퀴벌레 차단하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예 집에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도 보호하고 우리도 서로 보호하는 그런 선을 지키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하면은 딱 답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적정선을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동물들과 자연에게 베풀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오해를 했었어요. 우리 어른들이 이걸 많이 오해를 해서 우리 멋대로 자연을 이용하고 망가뜨리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파괴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우리 친구들이 겪고 있고 목사님도 겪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커서도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목사님이 아주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겼던 거를 뉴스에서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주 작은 예를 들자면 옛날에 남태평양 바다에 나우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름 참 고요 속의 외침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름이죠. 이렇게 입을 막 나우 이렇게 해야 되는 엄청나게 어려운 이름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굉장히 조그마한 섬나라예요. 서울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섬나라예요. 이 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농사 짓고 먹고 살고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노다지를 발견한 거죠. 노다지라고 말하면 좀 옛날 사람 로또가 하나 딱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섬 안에 엄청난 자원이 있는 거예요. 이 나우루라는 섬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새똥 있잖아요. 새가 싼 똥이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섬이에요.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똥으로 만들어진 나라라는 거죠. 여기가 말이 좀 이상하다, 그죠? 근데 이 새똥이 되게 놀라운 게 이제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새똥이 굳으면 돌이 된대요. 이게 인광석이라는 돌이에요. 근데 이 나우루라는 섬에 인광석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이거 팔면은 엄청나게 비싼 그런 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나우루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팔아서 부자 나라가 됐어요. 심지어 이렇게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집사도 드리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엄청나게 마구마구 캐다 보니까 이제 거덜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제 돈을 어떻게 벌지 하면서 다시 농사 짓고 다시 고기 잡자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다는 거죠.
망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거 망한 거는 어쨌든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도 많이 돌을 캐고 광산을 캐고 이제 땅을 많이 파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섬이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실제 나우루라는 섬이 지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 섬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즉 잘못하면은 나라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수많은 나우루 사람들이 호주나 뉴질랜드로 다 남미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친구들 뉴스에서 많이 보죠. 남태평양의 섬이 가라앉고 있어요. 이 얘기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나우루라는 섬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거를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원의 저주라고 부른대요. 왜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걸 쓰고 땅을 해쳤기 때문에 이제 땅이 망가지고 자연이 파괴되고 이런 거라서 자원의 저주라고 불러요. 이게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나우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 뭐가 있죠? 석유 많이 나는 나라.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 있잖아요. 아니면은 가스가 많이 나는데 러시아 같은데. 이런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자원을 캐면서 땅을 너무 많이 망치고 자연을 파괴해서 지금 큰일 났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거는 뉴스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학교에서 배울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 남의 나라 얘기야. 우리나라 이야기 아니잖아. 왜? 우리나라 자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역시 자연을 파괴해서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바로 이렇게 매연도 많이 만들고 뭐 소도 많이 키우면서 엄청난 가스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 엄청 더웠죠, 그렇죠? 거의 목사님은 더워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더워졌을까요?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인 거죠. 그래서 북극의 얼음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곰이 살 집이 없어. 집 돌려줘. 이렇게 울어도 북극곰이 돌아갈 집이 없어. 그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씨도 뒤바뀌어가지고 중국에서는 홍수가 나고 어느 데는 가뭄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내년에도 더 더워질 거고 더 추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미세먼지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도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자연이 파괴가 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바이러스잖아요. 이런 수많은 결과들을 어른들이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옆에서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남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남아있는 자연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 자연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멈춰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욕심부리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자연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거를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막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막지를 못했거든요. 왜? 목사님 아직 어른이 덜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연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되는 거죠. 이거 과학 시간에 너무 많이 배워서 목사님 너무 지겨워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주 작은 실천부터 하는 거예요.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나무를 꺾지 않는 거. 엄청 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길에 있는 동물들을 잘 보살피는 거. 하다못해 보호소에라도 맡기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돌보지는 못할지라도 보호소에 맡기는 것도 중요해요. 왜? 길에 있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아프거든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모습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잘 가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눌게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과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해주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TV나 책에서 봤던 그런 문제들을 우리도 역시 가까이서 겪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자연을 지키고 우리의 지구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봉헌과 감사의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을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을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께 기쁨이라. 이 시간 함께 봉헌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송 함께 찬양하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자, 이제 숙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주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의 지구를 잘 가꾸고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신촌의 어린이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